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마지막 시간 12장 미래에 대한 희망, 부활 예수 끝이 아닌 새 시작을 향해 역사를 이끄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답 없는 세상 희망을 묻다에서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2부 부활복음으로 성경과 인생 새롭게 읽기는 부활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이자 신자의 삶을 영위하는 원리인 것에 대해서 설명했죠. 3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다에서는 인격적인 부활 신앙이 각 사람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4부 두려운 현실 한복판에서 부활의 권능을 입다에서는 부활이 각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책은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3권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권으로 추천하고 싶을 만큼 팀 켈러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 모은 책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경기 불황이나 공황은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해졌고 앞으로도 수십 년은 이대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사람은 희망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사회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낳습니다. 역사가 진보하리라는 신념은 문명이 발달하는 데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그 희망이 점점 쇠퇴했고 거기에 함축된 의미는 매우 심각합니다. 역사의 진보와 희망 개념은 원래 기독교에서 발원했습니다. 대다수의 다른 문화에는 역사가 선형으로 진보한다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순환 모델은 아주 흔했는데요. 이 견해에 따르면 역사는 대화재로 끝나고 다시 시작되기를 주기적으로 되풀이합니다. 역사가 계속 진보하는 쪽으로 움직여 인간의 상태가 향상된다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등장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기독교 철학자들은 진보 개념에 새로운 속성들을 부여해서 이전에 이교들이 없던 영적인 힘을 지닐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역사가 진보한다는 개념은 이렇듯 서구 세계에서만 깊이 뿌리내려 사람들의 사고와 삶에 활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적 희망은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진보 개념의 역사에는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유럽의 계몽주의로 이때 기독교의 희망이 세속화되었습니다. 대략 1750년부터 1900년까지 서구 문화의 많은 대표적 사상가가 종교 일반과 특히 기독교를 등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념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진보 개념을 오랫동안 이어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내서 순전히 자연적 원인으로 시동되고 유지되는 역사 과정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세속적 진보 개념은 19세기를 살았던 새 인물의 사상을 통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바로 헤겔과 마르크스와 다윈입니다. 헤겔은 세계 역사를 일련의 굵직한 상승 단계로 보았습니다. 한 시대의 두 힘이 서로 싸우다 화해하면 새 시대로 나아가는데 이 새 시대와 과거의 관계는 성인과 아이의 관계, 식물과 씨앗의 관계와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르크스인데요. 마르크스도 역사가 노동자 플로레타리아와 소유주 부르주아 사이에서 벌어지는 계급 투쟁을 통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정의로운 쪽으로 나아간다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인물 다윈은 모든 생명체가 생물학적 적응 과정을 통해 진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개념에서 나온 그럴듯한 추론이 바로 사회도 진화하여 갈수록 더 나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 진보 개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속적 진보 개념은 쇠퇴해 왔습니다. 많은 계몽주의 사상가가 종교를 등지고 과학으로 전향한 이유는 종교가 독단과 분쟁과 전쟁과 폭력을 낳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성과 과학은 우리에게 어떻게 더불어 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과 되풀이된 인종학살로 분명해졌듯이 폭력과 압제를 낳는 것이 인간 본성 안에 무엇이든 간에 이성과 과학으로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는데도 20세기 중반부터 진보 개념의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었습니다. 특별히 리오타르가 보기에 서구 문화의 근본적 거대 담론은 과학을 통한 해방이었는데 그가 제대로 논증했듯이 이 내러티브는 어떻게 위장하든 실패작임이 20세기에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된 진보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두 가지 사회적 장애에서 되살아난 듯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진보 정치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세계입니다. 지난 20년간 정치 좌익에 선 많은 사람이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버리고 자신들을 가리켜 진보라고 칭했습니다. 역사가 진보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회적 장은 과학기술의 세계입니다. 마거릿 오마바는 뉴욕타임스에 기술 만능주의라는 신앙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과학기술과 그 기술자들이 미래를 구축하고 있다는 신념이다. 실리콘밸리에 따르면 모든 책상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통신망에 연결해주면 사회의 각종 실패와 불의를 해결할 수 있다. 21세기도 4분의 1이 저물어가는 지금 이렇듯 문화적 희망의 상실은 정치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미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현실이며 계속 확산 중입니다. 미래를 낙관하는 시나리오는 공상과학 영화에도 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투표할 소지가 훨씬 낮은데 이 모두가 희망을 잃었다는 지표입니다. Z세대에 대한 모든 연구에서 보듯이 그들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 미래와 자신에 대해 훨씬 비관적입니다. 진보에 대한 세속적 희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서구 진보주의는 지식이 증가할수록 삶도 향상되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이 지식을 만인의 유익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세속적 희망은 발전된 지식이 한 집단이나 국가의 권력과 부를 증진하고자 다른 집단이나 국가를 희생시키는데도 결코 쓰이지 아니라고 넘겨 짚었습니다. 인간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전제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속적 진보 개념은 인류를 가로막는 진보의 장애물이 인간 바깥에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기술, 지식, 교육과 사회 정책만 충분히 갖췄다면 우리가 자연계를 통제하고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빈곤과 인종차별과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이미 입증되었듯이 지식이 늘어도 그것이 무섭게 악용되어 우리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보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작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에 대한 세속적 희망이 실패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궁극적 소멸의 문제입니다. 본래 기독교적 개념의 역사적 진보란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역사 너머에 선한 무엇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 최고의 모든 동경과 희망은 장차 새로워질 하나님의 세상에서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적 진보 개념은 이 물질 세계 너머의 것이라면 무엇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만 죽어서 무가 될 뿐 아니라 인류 문명 자체도 결국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 희망은 지극히 한시적인 진보에 그치는 것이죠. 만일 인간의 삶이 우주 역사의 아주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며 우리가 선악간에 어떻게 살든 결국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다면 의미 있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진정한 희망을 주는 기독교, 이 기독교는 유례없는 자원을 제공해 문화적 희망을 되살립니다. 실제적 차원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물질에 불과하며 결국 소멸로 끝날 것이라는 신념을 일관되게 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한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끝이 아닌 새 시작을 향해 이끄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릅니다. 새로 시작될 그 세상에서는 마침내 죽음과 악이 완전히 괴멸되고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실현됩니다. 그 징후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유례없는 자원을 제공해 문화적 희망을 되살립니다. 기독교가 제공하는 자원은 우리 문화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데, 희망을 주는 기독교의 자원은 합리적이고 완전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합리적이고 완전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희망은 합리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경험적 세계에서 나온 강력한 증거로 뒷받침되며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희망을 제공합니다. 여전히 믿음을 요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희망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지 잃어버린 삶에 대한 미래의 위로가 아니라 잃어버린 삶의 회복이자 무한히 그 이상입니다. 늘 갈구하면서도 결코 얻지 못했던 바로 그 세상과 삶입니다. 나아가 기독교의 희망은 현실적입니다. 세속적 진보 개념은 고지식하고 비현실적입니다. 사회의 기초를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번영과 평화와 정의를 더 많이 누리라는 전제에 두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냉소적이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눈으로 역사를 보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희망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희망은 실생활에서도 통합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내 삶과 행복을 더는 인간의 자원에 걸지 않고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희망을 주님께 두면 그는 흔들리거나 뽑힐 수 없는 산처럼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희망을 주는 기독교의 자원, 곧 기독교의 소망 네 가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 때 달라질 여러분의 삶을 상상하며 한번 묘사해 보십시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며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